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 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왔다가 질겠습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과거 속에 혹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맞아 내 곁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가끔 있죠. 없는 표정 짓지 마시고 좀 있다는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저는 많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제 긴 과정 속에서 소위 그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어요. 내가 이때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나가 있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 목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 것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만났던 교수님, 거기서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그 경험이 지금 저라는 사람, 김민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또 목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경험이, 그 학교에서의 만남이. 그런데 그 학교는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제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학교였어요.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새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는 다 미국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들부터 입학 허락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떠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김민석 목사는 이제 10월에는 어디를 간다더라, 9월에 어디를 간다더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 대학 친구 하나가 우연히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 와이프가 제가 섬겼던 교회 출신이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대학교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서 반갑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는 뭐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 나는 미국을 좀 가고 싶었는데 여차에 쳐서 못 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가려고 준비했던 신학교의 카탈로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펼쳐보는데 그 카탈로그 안에 제가 가고 싶었던 신학교에 계셨던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 때문에 미국에 그 신학교를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가려고 어플라이를 했고 입학 허락까지는 받았으나 못 가게 됐는데,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교수님이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책에 그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급하게 2주 만에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팩스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해서 입학 허락을 제가 받고서 간 학교죠. 그 학교가. 거기서 제 인생의 스승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던 학교인데, 근데 그 교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딴 데 가 계셨고, 근데 그 학교는 제 계획 속에 없었는데 우연히 만난 제 친구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가게 돼서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설명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다 보면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 속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사건과 그 만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도 계획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6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게 마치 막 드라마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장 처음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그럽니다. 누구죠? 이 왕이? 아하수에로.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6번째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왕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 잠을 잘 자기도 하고,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얘기가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뭘 했다 그럽니까?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보통 어떻게 하지요? 왕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술상을 하나 내어오너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의 기운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왕궁에는 이 임금님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여인들을 도움을 받아서 또 잠을 청하기도 하고, 보통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그런다고요. 술상을 가져와라, 누구를 데려와라, 흥겹게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잠을 청하는데, 이게 보통의 방법인데,
아수에로 왕은 그날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그랬어요. 궁중일기. 왕의 통치를 기록하는 일종의 그 공식적인 그 일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뭐 조선실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왕급해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왕의 통치를 기록한 일기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일기가 무슨 재미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신하가 궁중의 일기를 가져와서 읽다가 뜻밖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게 뭐죠? 2절에 보면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래전에 궁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일단 뭐 이 얘기부터가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의 정신을 반짝 들게 했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맞아. 그때 있었지. 그리고 기록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알고는 고발하여서 음모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일기에. 그러니 아수에로 왕은 당연히 더 궁금해졌겠죠. 맞아. 그래. 그때 그랬지. 그런데 그때 그 미리 알고 고발을 해서 이 음모를 사전에 막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내렸다고 기록이 되었냐라고 물었어요. 왕이. 그 정도면 당연히 상을 내렸겠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의 목숨을 건진 나라의 반역을 사전에 가로막아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상을 내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아수에로는. 그래,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다고 기록이 되었냐라고 물었는데 그 일기를 읽었던 종이 뭐라고 대답해요? 임금님, 상을 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아니 상을 안 내렸어? 아니 어떻게 나의 목숨을 건져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상을 안 내렸단 말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당장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 불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뭐 그렇겠죠. 그랬더니 예 지금 총리 하만이 임금님을 만나려고 새벽 일찍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님을. 그러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해라. 총리 하만이 밖에서 임금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름을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하만에게 임금님이 뭐라고 물어요? 6절을 보면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좀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좀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총리 한번 얘기해 보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하만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한 거죠.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임금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할 사람이 누구지?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제국에서 가장 높은 이 임금님에게 쉽게 말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사람, 임금님이 특별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나 말고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아마 하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에로 왕 말고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임금님도 왕의 인장을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권을 준 사람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대충 알아서 다 해. 나는 결제만 할 테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준비를 해서 임금님을 초대하고 또 한 사람 더 초대하죠.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왕후가 준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왕족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잔치예요. 그 잔치는. 그런데 왕족만 갈 수 있는 잔치에 왕족이 아닌
하만이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영광이고. 그러니 만약에 임금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대접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만 말고는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맞아.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만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만이 대답을 하냐 그러면은 7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임금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평소 임금님이 타시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임금님이 입는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표현이 재밌어요. 관을 말의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 관은 무슨 관이겠어요? 왕관이죠. 왕관. 왕이 쓰는 관을 사람이 아니라 말에다가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할 거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오시면은요, 대통령이 타는 차에 뭐를 붙여요? 그 나라의 국기를 딱 꽂잖아요. 그죠? 미국에 국기를 딱 꽂아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 차 안에는 미국의 가장 높은 분이 타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우리 임금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임금님은 정말 충성된 신하에게는 이렇게 대접합니다. 라고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야, 참 이 하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이 나라 안에서 임금님 외에는 자기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못 해본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왕 노릇이에요. 그죠? 왕 노릇 말고는 전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왕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하만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옷을 입고 임금님처럼 온 도성을 돌아다니고 싶었던 거죠.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이 상상만 하면은, 하만이 이때 아마 이 얘기 하면서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 다를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하만에게. 그대로 하시오. 그래요. 그대로 하시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그대로 하시오. 누구한테요?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모르드게. 하만이 그날 왜 새벽부터 일찍 임금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온 거예요. 모르드게.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데 자기가 한번 등장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데 딱 한 사람, 자기 앞에서 머리도 숙이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내가 그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미 모르드게와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그날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분하고 이 모르드게를 한시라도 내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하만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성경은 쉰자 그랬더라고요. 이게 지금으로 한 1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매달아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라고. 이 아침에, 이 꼭두 새벽에. 아마 왕궁에 들어오기 전까지 온통 하만의 머릿속을 가득 채고 있었던 이름은 모르드게였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모르드게에게 원수를 갖고, 내가 어떻게 이 모르드게 괘씸한 녀석을 내가 당장 온통 모르드게로 가득 차 있었던 그가 들어와서 갑자기 임금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받고 지금 또 완전히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관을 씌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의 입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총리, 그대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시오. 이때 이제 음향 효과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따다단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돼. 드라마 같으면. 모르드게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만이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를 불러서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말머리에 씌우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될 겁니다. 온 도성을 다니면서 백성들 앞에서 총리인데 자기가 말을 끌면서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온 종일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절이 참 묘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와 그 측근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을 거요.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이런 부인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끝났어. 내가 보니까. 이 예언이죠.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이 정도면 뭐 이제 다음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안 올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지금.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 6장 쭉 읽으면서 우선 재밌었어요. 야, 참 정말 흥미진진하다. 처음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다 등장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임금님 입에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면서 임금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풀이 확 죽어서 돌아온 또 이 하만을 부인은 또 위안답시고 당신이 이제 끝났어 막 그런 이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뭔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확 끌고 가는 그런 힘 같은 것이 저는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임금님이 잠이 잘 안 오고 또 잠이 잘 안 오는 그날 밤 하필이면은 궁중에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고 일기의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필이면은 모르드게 이야기를 또 읽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사실이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르드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날부터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전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1인 1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날 상을 받습니다. 뭐 재물을 받든지 무슨 관직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왕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5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왕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고 궁궐에서 일어난 관리들도 그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그런데 그때는 상을 안 줬다가 그리고 상을 안 줬기 때문에 이날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는 이 사건이 특별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에 기록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상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보통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을 안 주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부르고 하만에게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그때 그 은혜를 내가 좀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만 들어보면은 왜 하필 그날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방법들도 많았는데 보통의 왕들은 잠이 안 오면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일기 속에 이야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필 어떻게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아니, 그때 5년 전 모르드게는 왜 그때 상을 못 받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어쩌다가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왕은 그날 잠이 왜 안 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일기를 읽을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아니,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쩌다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니, 모르드게는 그때 왜 상을 안 받았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그런데 그 어쩌다가가 하나로 쫙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아, 미국에 와가지고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어쩌다가. 그러잖아요. 아, 식당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을 쳤네요. 어쩌다가. 우리가 말하는 어쩌다가가 다 우연이에요. 내 계획 속에 없었어요. 내 생각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쩌다가 연속해서 일어나면 그것도 어쩌다가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우연히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필연일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운명이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운명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운명과 비슷한 용어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결론으로 가려면은요, 이 가운데에 여러 번의 우연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에스더서 6장을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가 사실 가만 보면 우리가 답을 몰라요. 우리가 답을 압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을 여러분이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의 끝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인생의 끝도 안 보이고 답도 잘 안 보이고 인생 자체가 답이 없잖아요.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끝도 안 보이고 답도 잘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가요. 뭘 믿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서 뉴욕까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실 텐데 여러분한테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다니면서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게 전화도 되지요, 뭐 영상도 나오죠, 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돈도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물건이냔 말이에요, 이 물건이.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신호가 끊어지는 곳에 가면 바다 저 깊이 들어간다든가 산속 깊이 간다든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 가면 평소에 내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했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의지했던 그 휴대전화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 자리에는 그냥 옛날 지도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 정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한 생각과 계획이셔.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답이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이 잘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끝과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다만 그런 내 삶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있는지, 나를 향하여 완벽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거 하나만 마음에 담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을 잘 받아서 답은 안 보이지만 끝은 안 보여도 그 길을 나에게 그 시그널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 에스더서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